절로 찬양합니다. 근죄 나게서 거지시 주 내고 나와 나처럼 믿는 그 시간 귀하고 나의 결말 부족보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다시 한번 나의 결말 부족보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이제껏 내가 살고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니 인도해 주시리 나의 결말 부족보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나의 결말 부족보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결말 부족보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결박을 푸신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다같이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나의 결박을 푸신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가게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들을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은혜로 불러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며 잘못을 회개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이 위로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되었던 일상이 조금씩 찾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있음을 깨달아 지혜롭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학생 모두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기쁘시게 하는 학생부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사랑하는 강교사님 성령으로 붙드시고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집중하여 말씀 잘 듣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삶으로 지켜 행하는 믿음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긍휼을 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중1 한번 손 들어볼까요? 중1 한번 손 들어봅시다. 내일 학교 가죠 이제. 어떻게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어떠세요? 좀 기대가 돼요? 아니면 좀 가기 싫으신가요? 가기 싫어요. 아까 어떤 친구는 학교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벌써 지금 이제 새 학기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게 또 익숙해지다 보니까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심정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내일 99일째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1이 내일 학교를 감으로써 이제 초등학교부터 뭐 유치원부터 고등학생 이르기까지 모든 학생이 다 이제 등교를 하게 되는 거라는데 기존 계획된 것보다 99일이 지난 이때에 계약을 마친다고 하더라고요. 뭐 여러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이 계약을 맞이하고 학교 생활을 시작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뜨문뜨문 지금 학년별로 학교도 따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갈 수 있는 그때에 또 함께 친구들과 함께 학교 생활을 하고 또 수업도 집중해서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복 이제 입는 걸 텐데 우리 중2부터 고3 우리 선배 언니 오빠들이 이 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어떨까 다 상상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중학교 들어갔을 때 그 설레는 마음이 우리 동생들에게 있기를 바란다고 또 오늘 하루 또 내일 아침에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며 말씀 나누기에 앞서 우리 같이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조는 친구들 벌써부터 조는 친구가 있습니다. 조는 친구들 얼른 눈 뜨시고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잠 깨려면 우리 좀 고개를 들고 우리 옆 사람도 보고 몸도 돌리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 주보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주보에 제가 제목을 적었습니다. 제목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그몸 파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우그몸 파벌. 제목이 좀 특이하죠? 네, 이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뭐 들은 적 있어요?
써 있어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를 제가 줄임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파벌이라고 적었죠. 파벌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단어인데 나뉘었다, 이해관계에 따라 분리되었다라는 의미가 바로 파벌입니다. 파벌. 저는 이번 6월달 한 달간 고린도전서 말씀을 4번에 걸쳐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 한번 또 있는데 같이 한번 맨 위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아멘. 우리가 한 달간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테니까 이 의미가 무엇인지, 왜 이 말씀이 계속 들려줘야 되는지,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지 앞으로 계속 살펴볼 예정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아멘이라고 한번 답해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좋아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중고등부를 사랑하십니까? 더 커지네요.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옆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이거 좀 어거지 소리가 나는데? 아멘. 좀 어거지 느낌이 좀 났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행복한 교회와 중고등부를 사랑하는 것과 지금 옆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같은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 옆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중고등부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행복한 교회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지금 내 옆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옆 사람을 사랑한다 말을 하는데 내가 친하니까 좋아한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 행복한 중고등부에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은 이 고린도전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기록했겠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왜 말했을까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와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말인즉슨 뭘까요? 우리 교회가, 우리 중고등부가 옆 사람을 사랑한다고, 중고등부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아주 면밀히 들어가면 정작 내 옆 사람 중에 누구누구는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우리 중고등부도 조금씩 파벌, 이 분리가 된 경우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같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서 에베소 교회로 떠나와서 그렇게 또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글로에라는 사람의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그 소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글로에가 해주었던 말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의 작은 공동체가
나뉘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바울파입니다. 나는 아볼로파입니다. 나는 베드로파예요. 아니, 나는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다 예수파입니다. 아마 제가 이제 찾아본 바로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리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고대 자료를 찾아보니까 50명도 채 안 되는 그런 자그마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 예수파라고 해서 그 50명도 안 되는 작은 공동체가 뿔뿔이 나눠졌다라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 한 50명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50명 중에 누구는 나는 부장님파입니다. 나는 부감님파예요. 저는 강도사님파입니다.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예수파예요 하고 나눠지는 거라고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뉘고 파벌이 나뉜 그 공동체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기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하는 이 예배 공동체 안에 그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나뉘었다라는 것은 아마 모르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아닐 거입니다. 지금 한 장소, 한 시간에 같이 50명의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였지만 이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의식하고 내가 누군가의 편에 들고 내가 누군가에 속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온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고린도 교회에 지적했습니다. 너희들 지금 이러한 모습 합당하지 않아. 너희들 지금 이러한 모습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는데 어찌 육신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여전히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야. 너희 안에 시기와 분쟁이 가득한데 미움과 질투와 그런 과시하고 경쟁하는 마음들이 많은데 어찌 너희들이 육신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니? 너희들은 영적인 존재로 부름받았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이야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너무 아니란 생각으로 나는 아니다. 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외침에 예외됐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도 속하지 않았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 나는 어느 누군가의 편에 들지도 않고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구파 이렇게 난 속하지 않았으니 나는 예외야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육신에 속한 자로다 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너희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부류에 속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시기와 분쟁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중고등부가 분쟁하고 다투고 있다면 그렇게 주님 안에 하나 되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공동체이고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누군가를 의식하고 경쟁하고 내가 그를 밟고 일어서서 누군가보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보다 활동적으로 이 공동체에 속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내가 누군가보다 앞서야 된다라는 그런 비교의식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예전에는 있지 않으셨습니까? 동생이 나보다 난 것 같고 내가 선배로서 뭔가 선배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교하며 실망하기도 합니다. 뭔가 경쟁하고 내가 뭔가 앞서가야 된다라고 내가 뒤처지지는 않아야 되니까 내가 뭔가를 잘 해야 된다라고 성경 말씀도 많이 알아야 되고 기도 시간도 늘려야 되고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묻고 스스로 답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는 한, 그러한 한 사람이라도 있는 한 우리 중고등부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이게 우리 중고등부 문제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모든 일에 각자의 역할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물을 주었습니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심는 일도 물 주는 일도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을 거라고 8절 말씀에서 말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중요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셔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토대 위에서 오늘 저는 짧은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중고등부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각자가 그 몸의 일부이고 서로의 다름을 용납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쉬운 말 같지만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까도 계속 반복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근데 우리의 몸의 머리는 누구이시냐면 그리스도이십니다.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시, 그 말씀을 따라 몸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손발을 움직이는 것도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손발을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가 멈추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없이 그냥 내 마음 따라 내 생각 따라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말은 그렇게 하고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정작 나는 교회된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지시, 말씀을 따라 보고, 말하고, 듣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몸된 교회로서 마땅히 보여야 될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우리 중고등부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아주 건강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의 다름도 인정해야 합니다. 모두가 다 발일 수 없죠. 모두가 다 손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눈이 냄새를 맡을 수 없고 입이 들을 수 없습니다. 귀가 말할 수 없죠. 여러분들이 다 각자 다른 모습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공동체 안에 무슨 일을 하든 다 부딪히고 맞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저 사람이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쟤 왜 저래? 쟤는 좀 별로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용납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몸된 교회로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이 하나 되어가는 아주 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옆 사람 한번 봅시다. 누가 있나 한번 보시면서 어느 누구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쟤는 왜 저렇게 생겼나 싶은 마음도 들지도 모르겠지만 그 다름이 아름다움이에요. 그 다름이 아주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 다름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주 귀한 도구라는 것을, 각 지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을 한 공동체 안에서 구현하고 그리고 이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참 어렵죠. 이런 일들을 해내는 것이, 이런 일들을 우리 안에 이뤄가는 것이 참 어렵기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러한 다르고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제가 한번 말씀 읽어볼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문제 많고 탈도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교회야.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너희들은 거룩한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파벌이 있고 시기 분쟁이 가득했던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요 너희들은 거룩한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각 사람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 많았던 그들도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요 거룩한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됨을 이뤄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함께 여러분들과 예배를 드리고 중고등부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한테 이런 말들을 해요. 강도사님, 중고등부가 많이 변했습니다. 중고등부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중고등부가 뭔가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이 친구, 저 친구가 우리 중고등부를 흐려놓는 것 같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이 공동체를 나가고 싶어요. 내가 이 팀을 섬기고 싶지가 않아요.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한 말들을 들을 때마다 하는 생각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 행복한 중고등부 공동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지금 우리 공동체가 우리 셀이 우리 반이 우리 팀이 뭔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뭔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 맞나?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저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행복한 중고등부 안에 내가 이 찬양팀 안에 이 음향팀 안에 섬김팀 안에 여러 팀들 안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가? 내가 지금 이 문제 많은 이 더럽고 예전만 못한 이 공동체 안에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더러움을 정화시키고자 내가 섬기고 낮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이런 질문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파벌이 아니고 여러 문제들이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아주 많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에 찬 목소리로 그들에게 말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그 마음 안에 각 사람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가 이 안에 정말 마음을 다하여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가 이 자리에 나오고 누가 나오고 안 나오고 많이 모이고 안 모이고 뭔가 활동적이고 비활동적이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 이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데 내 마음에 찔림이 있는가? 내가 지금 이 말씀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고 있는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예전만 못한 그러한 마음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꿔가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뭔가 이 자리를 떠나서 뭔가 나아지면 다시 돌아와야지, 뭔가 이 문제가 우리 안에서 해결이 되면 내가 이 자리에 들어와서 활동해야지,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되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도 내가 있으므로 내가 조금의 물꼬를 쓸어봐야지, 내가 좀 개선해봐야 되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을 텐데 내가 그것들을 감당해야 되지, 내 옆 사람을 바라보고 섬겨야 되겠지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와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주님 하나 바라보는 거,
그리고 왔다 돌아가는 그런 마음이 여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했던 질문.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 중고등부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옆 사람도 사랑하신다고 아멘 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더욱 열심으로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시고 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또 9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서로 다르다는 거, 서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용납하시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붙잡혀 조롱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도하셨냐면 제가 한번 17장 21절 2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주님의 마음이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셨던 그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됨이었습니다. 하나됨. 그 예수님과 3년 넘게 같이 공생애를 보냈던 그 제자들 안에 얼마나 갈기갈기 찢겨지는 마음들이 있었으면, 그런 무리들의 모습을 얼마나 주님이 아파하셨으면 잡히시기 전에 이들이 하나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러했습니다. 아마 모르게 우리 행복한 중고등부도 그러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주님의 기도가 심겨지고 또 여러분들이 그 하나됨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6월 한 달간 저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말씀을 가지고서 계속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은 첫 번째로 파벌, 나뉜 것에 대해서 나눠봤죠. 아마 좀 불편한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별 상관없이 생각 없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이 이 찢겨지고 나뉘었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저도 불편하지만, 저도 아프고 누구보다 책임의식을 갖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부터 여러분들과 하나 되기에 힘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하나 되기에 힘써주시고 또 우리 중고등부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는 이 시간부터 말씀 듣는 이 시간, 그리고 같이 본방 공부하며 돌아가는 시간까지 계속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벗어나서 가정 안에서 또 학교 안에서 학원 안에서 그냥 길거리에서 친구들과 있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하나됨을 이뤄가야 될 것입니다.
단지 교회 안에서만 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조했지만 여러분들이 그 하나됨을 이뤄가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고 시원하게 해드리는 모습일 겁니다. 그런 마음, 그런 결단, 그런 행동이 우리 중고등부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움직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여러분들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시기하고 분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우리 중고등부를 바라보며 실망하고 또 여러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벗어나려 하고 나아지면 돌아오려 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안에 들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정화시키고자 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고 그 안에 있는 유익들만 빨아먹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그 유익만 누리려고 했었습니다. 정작 그 아픔을 내가 함께 나누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주님,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었음을 이 시간 알게 되었습니다. 나부터 하나 되고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에게 다가가고자 이 시간 결단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더해주시고 이번 6월 한 달간 우리 중고등부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육 공동체로 세워져 가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소리 내어서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임을 알고는 있었으나 아버지 내가 그 공동체 안에서 흘러나오는 유익만 누리고자 비판하고 시기하고 분쟁하며 내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었음을 그렇게 실망하며 외면했었음을 아버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바와 같이 우리가 다른 어느 것보다 하나 되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사회적 거리를 두며 멀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 안에 더욱 하나 되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부터 움직이겠습니다. 나부터 기도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나부터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르신 각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한 중고등부를 불러주시고 그 안에 나를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찢겨지고 갈려지고 또 분열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그것들이 크게 문제시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안에 마음속으로 그렇게 거리를 두고 팔을 나누고 서로를 멀리했던 마음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육신에 속한 자였고 내가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러한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다른 공동체와 그러한 모습들을 비판하고 실망하고 외면했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었었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 하나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 되게 힘쓰도록 순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6월 한 달간 주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성장하고 세워져 가기에 내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렇게 사회적 거리를 통해 멀어지고 나뉘었던 우리 공동체가 이 6월 한 달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 되어가는 귀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